자, 오늘은 십자가로 다시 읽는 천지창조 넷째 날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 천지창조는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어떤 말로 끝을 맺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죠?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잖아요. 근데 창조는 그렇지 않아요. 창조는 자꾸 아침을 향해 가는 게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도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창조 안에 있는 섭리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천지창조의 진짜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게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어떻게 완성될 거라는 걸 이 천지창조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를 볼 때 자연적 창조나 과학적 창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와 그 예수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이 천지창조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천지창조는 창조라는 그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지창조의 내용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셋째 날까지 공부를 했는데 잠깐 하나씩 복습을 좀 하고 넷째 날로 넘어가 볼까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빛에 속하는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구별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빛은 생명에 속한 거고 어둠은 사망에 속한 것. 빛은 구원에 속한 것, 어둠은 멸망에 속한 것. 이런 것들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거는 혹 내가 그냥 구원받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극락왕생한다는 것 같은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거나 내가 믿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의적 믿음을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라고 정해놓으신 이 생명의 법을 가져야 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무조건 믿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했죠.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그 엄청난 순종을 하나님이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이 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대신 죽었다는 얘기는 그 예수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구원받을 백성이 된다라고 정해 놓으시는 거죠.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빛이 이제 오늘 우리가 넷째 날 공부하게 될 해, 달, 별 이런 빛 아니잖아요. 전기불도 아니잖아요. 바로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근본인 그 참빛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 뭐 하셨죠?
이제 그 빛과 어둠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이걸 이제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대기권을 나누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우주의 영역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떤 뜻이 돼요? 위의 물이 아래의 물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걸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참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이 그냥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이 땅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요, 계속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진짜 구원을 이루는 참 생명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을 우리 화요일날 배웠죠? 화목하게 하나로 합해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누구 있다? 아버지 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상을 갖고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안의 본질은 하나님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꾸 인생들에게 말하기를 누구 안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내 안에서만 인생은 존재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존재들을 믿고 바라고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이 계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져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냥 부인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나는 쫓겨나간, 그래서 마치 예수라는 형상 안에 하나님이 입각한 것처럼 나라는 형상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생명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오늘 유재 집사님이 그 폴 와셔의 목사님 설교를 하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만약에 당신이 어떠한 선행을 해서 당신의 장점을 갖고 십자가에 더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오직 예수로 새로운 삶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둘째 날에 나와 있고, 이 일을 행하시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 궁창이 갈라지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래요. 근데 그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던 궁창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김을 당하신 거죠. 그 말씀의 성취로 성소의 휘장이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휘장이 자꾸 찢어지니까 제사장들이 놀래갖고 다시 꼬매면 다시 찢어지고 꼬매면 다시 찢어지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랬다 카더라는 누가 자꾸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찢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네. 자, 셋째 날은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땅 위에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잘 공부했지만 이 땅과 바다가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죠?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바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땅은 살리는 곳이고 바다는 죽이는 곳이죠. 땅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바다는 심판을 주는 것.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를 살리는 진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씨가 어디에 떨어진대요? 땅에, 흙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바다는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대상으로 항상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처음에 뭘로 하셨어요? 물로. 이 바다로 땅을 다시 덮어버렸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예비되어 있는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라 그게 불로 하신대요. 그 전에 빨리 가야죠. 자, 또 이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떨어진 유일한 생명의 씨죠. 맞습니까? 제라,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는 예수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이 또 뭐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을 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부르시죠. 또 그렇게 그 예수를 받아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성경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예수님은 알곡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만 모으는 데예요? 알곡만, 열매가 된 자, 씨 있는 자만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걸 이 셋째 날에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땅과 바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온전한 진리를 말한다면 바다는 미혹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니까 무슨 이상한 막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건 뭐의 형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와서는 뭔 짓을 할까요? 마귀 짓 하겠지.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날 배우는 얘기가 이제 그건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마귀 짓이 과연 뭐겠냐고요.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핍박할까요? 예수 못 믿게 할까요? 제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예? 너무나 요즘은 교회 한때 막 그 뭐 말세 종말론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이상한 교회를 막 핍박하고 뭐 예수 믿으면 막 잡아만 간다고 하는 이런 걸 자꾸 적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적그리스도라면 얼마나 구별하기가 쉬워요. 딱 보면 알잖아요. 하는 짓 보니까 딱 적그리스도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 누가 속겠냐고요? 마귀짓을 대놓고 하는 적그리스도에 누가 미혹당하겠어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와서 그리스도인 양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양의 탈을 씌울 거예요. 지가 양의 탈을 쓴 늑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일이 뭘까요? 염소인데도 양의 탈을 씌워주겠죠. 자기가 양인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실상은 염소인데. 자, 어떻게 그렇게 할 건지 그건 이번 주일날 마귀가 하는 짓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보죠. 껍데기만 갖고 자기를 양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진짜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귀신의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일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런 것과 혼합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런 구별과 분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예수 믿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배우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들이 창조된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궁창에 세 가지 종류의 광명체를 주십니다. 이게 참 또 재밌는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거죠. 궁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궁창이고요. 그죠? 요거를 아래, 그죠? 여기를 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광명체들이 이제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밖에. 그죠? 하나는 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그만 달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늘에 엄청 많은 이런 별, 이런 세 가지가 이 아래의 공간이 아니라 어디에? 위의 영역에서부터 이 지구를 비추어주는 광명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죠.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이미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은 이 태양이나 달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빛이 비추는 그 어둠, 낮과 밤의 차이, 이런 영적 개념들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시화해 주시는 거죠.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 쉬운 말이죠. 보이는 것,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로에 한번 잘 보시면 믿음은 반드시 깨달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죠? 예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는데도 보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뭐 때문일까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랬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뭐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태평성대를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그 메시아를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메시아는 어떤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온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제가 하나 이 표를 그려놨는데 이걸 잘 보시면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7일 동안 이루어졌죠. 안식까지. 안식. 예.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건 얼마죠? 예. 그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게 딱 대칭적으로요, 다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 이렇게 딱 나타난다고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위의 물, 아래의 물, 이걸 나누셨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 이걸 이렇게 하셨죠. 자, 근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시려고 빛과 어둠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해, 달, 별이라는 광명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빛이 생기고 해가 지면 어두움이 생기고, 그죠? 그 어두움이 생기면 거기서 달이 뜨고 별이 빛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또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다섯째 날 뭐 하셨죠? 기억하세요? 바다의 생물.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생물. 하늘의 생물로 나누셨어요. 바다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저주. 예. 하늘은 하늘에 속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과 저주에 속한 것과 하늘, 영원한 구원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에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 말할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물고기 봐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오히려 물고기는 어떤 존재? 바다에서 건져내야 되는 생물로 많이 표현하셨죠. 근데 이 위의 것과 아래의 것 딱 구별됐죠. 아래가 바다의 얘기고 위가 하늘의 얘기고. 그렇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의 얘기는 짐승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똑같아요? 땅에는 살지만 짐승이에요, 그냥.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해 주시는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그 표 아래에 한번 말을 좀 보시면 이 얘기를 조금 유식하게 써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과 현상 속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 이 모든 걸 말씀이라고 하죠. 이것을 넣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을 성경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태초에 에덴 동산엔 성경이 있었죠. 뭐였나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성경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두 나무를 통해서. 그게 그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거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을 주셨어요. 그들에겐 책이 없었어요. 글자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이 성막으로 하늘의 모형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계획,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성막이 뭐였죠? 그 성막이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대신한 거죠. 맞습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딱 갖고 다닐 수 있게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전한 성경 책을 갖고 있는데도 성경을 더 모르는 것 같아. 옛날 사람들보다. 그렇죠?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책이 아니라 그 내용이 보이는 말로 설명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 이걸 깨달은 이들을 성경은 진리를 품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태초에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그대로 써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살지 않았나요?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안 했다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와 똑같은 거죠. 이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축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 뜻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고 썩지 아니하는, 바꿔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대요? 눈에 보이는 썩어질 사람이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꼭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귀신을 섬겨야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그 우상 숭배 같은 거 설교할 때 꼭 18번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뭐 자식도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예? 이 말은 그렇게 잘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 그게 우상이다. 뭐 배우자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뭐 돈 이런 건 뭐 늘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자기도 돈 좋아하면서 네? 다 우상이래요. 그런 것만 우상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 자식인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길러놓은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면, 아니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사랑과 내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게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와갖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건 뭔가요?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거는 또 뭘까요? 그건 우상 숭배 아닌가요? 완전하지도 않은 목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섬기는 것도 역시,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식구들보다 목사를 더 위하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되게 웃겨요. 목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들한테는 교인이라는 대상도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교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목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게.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가서 이렇게 구하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너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전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거짓말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거짓된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였단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걸 우상숭배라고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넷째 날의 창조 안에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형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버리면 얻을 것이요, 그 목숨을 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라고 성경이 그랬나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살라고 그랬지. 아멘. 자, 그러면 그 태양, 달, 이런 별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광명체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광명체. 광명체라고 번역은 참 말은 멋있게 잘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마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오르예요. 오르. 그냥 오르.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두는 그 광명체, 이거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마오르. 무슨 글자가 하나 더해졌어요? 마자가 하나가 더해졌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맴이에요. 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말씀. 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하는 오르를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마오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잘 보면 그 태양의 그 원리들 속에, 태양의 기능과 그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또 심판의 계시가 다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오르라는 말을 그냥 말로 풀어서 보면요, 진리를 열어서 언약으로 주신다라는 뜻이 돼요. 오르는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한다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오르, 그걸 광명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큰 광명이 있습니다. 이 큰 광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태양이죠, 태양. 네. 눈에 보이는 빛과 그 낯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빛이죠.
자,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보면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은 구절이 해는 어디서 나왔다? 신방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그 신방에서 나오는 뭐와 같다? 신랑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해가 또 모형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누구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죠. 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해가 잘 되시든가 이런 말씀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죠? 낮 12시에, 그러니까 이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이 다니면 뭘 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밝은 해가 떠 있어 다 보이니까. 근데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다니면 아니 언젠 그 빛이 내 안에 있었나? 해는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하늘의 태양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예수만이 참 빛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설명한 그 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은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어야 된대요. 없으면 실족한 거래요, 그게.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걸 강조하는 건지 성경이. 자, 그 다음 한번 가서 보죠. 하나님이 이 광명체들이 주관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관.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관하다라는 말이 mem샬라라는 말인데요. mem샬라라고 하는 말인데 원형은 마샬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하자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깨트려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먹여서 위를 바라보게, 위로 향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 마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그 고대 히브리어 그림을 그려놔드렸죠. 네? 말씀을 깨트려서 위를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그 진리를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를 떡을 쪼개서 먹이는 것 같은 의미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꾸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분석해서 깨달아 먹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죠. 그거 하는 게 바로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왜 나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좀 세상 사는 얘기 이런 거 해가면서 설교하지 않나? 연설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먹여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광명체들을 가지고 밤과 낮을 주관하는, 설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한다고 말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교훈한다고 하고 훈계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헬라어로는
케루그마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케리그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리를 말하는 케리그마. 네, 그 원형이 케루그마인데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 태양의 주관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기능, 그게 뭔가를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네, 우리가 말하기를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막 뭐 어둠이 이렇게 꽉 차 있다가 빛이 나타나면 싹 사라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어떤 의미로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겁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덮어져 있으면 보아야 될 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건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해준다라는 뜻이죠. 그 실체가 뭔지를 보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빛, 진리라는 빛이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던, 보고 있는데 못 보던 것들을,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있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불 켜면 보이잖아요. 불 끄면 안 보이고. 그죠? 그게 바로 태양의 기능입니다.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은 분열을 하는 빛이 아니라 융합을 하는 에너지입니다. 분열을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융합을 하는 에너지입니다. 핵분열이라는 거 있죠?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핵분열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폐기물. 폐기물이 생기잖아요. 그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멋있게 말해서 폐기물이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배설물. 맞죠? 그걸 폐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은 분열을 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융합을 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은요, 온다가 주위에 날아다니다가 가까이 오면 안으로 끌어들여요. 다. 그게 뭐 크든 작든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태양의 힘으로, 태양의 에너지로 이거를 전부 다 태워버리면서 뭐가 돼요? 다 태양화 시키죠. 그냥 태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더 큰 에너지를 내는 게 바로 태양인데, 이런 기능을 뭐라고 불러요? 과학적 용어로는 융합, 성경적 용어로는 연합, 더 복음적 용어로는 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까 그 폴 워셔 목사가 십자가를 잘 설명을 했죠. 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는 메시지가 늘 똑같다니까요. 그쵸? 말하는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또 가서 보시죠. 태양을 얘기했는데 이제 달 얘기를 또 해야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달은 광명체예요? 아니에요? 반사체. 그죠? 달은 태양보다 400배가 적고요. 또 태양보다 지구에 400배가 가깝대요. 하지만 이 달은 원래 빛이 없죠. 뭘 어떻게 빛을 내죠? 태양을 반사하는 반사체죠. 이게 바로 영광의 원리입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달이 없던 빛을 발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거에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가 어떤 빛인가를 드러내는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뭐가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혹은 뭐 승리자가 되었거나 무슨 대회 나가서 1등을 했거나 상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폴 워셔 목사의 말을 빌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뭐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사해 내는 거예요. 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곧 달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해야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셨대요. 그럼 우리 마음은 늘 뭐 해야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늘 그 빛을 반사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성도,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이고, 또 해가 없이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달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달이 더 크게 그려졌네. 태양빛이 달빛이 이렇게 비춘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달은 이 빛이 받는 부분만 우리한테 보여주죠. 근데 달 뒷면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뭐 옛날에 달에 우주선 타고 갔던 사람들은 봤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우주선 타고 달의 뒤쪽으로 날아가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달은 항상 요 앞의 모습만 우리한테 보이고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도 여기 있겠죠? 달은 항상 반쪽만 빛을 발해요. 다른 한쪽은 빛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뭐에 관련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참빛이죠. 태양은. 맞습니까? 그럼 달에게서 나타나는 이 참빛은 진짜 빛 아니죠? 이 빛이 반사되는 거죠. 반사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해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 예수라는 참빛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어두움이지만, 원래는 어두움이지만, 맞습니까? 빛이 없는 존재이지만 이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 하지만 내가 원래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거를 잊지 않게 하시게 만드는 요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태양과 달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C의 별입니다. 별. 코카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근데 이 별은 또 어떤 존재죠? 별은 그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빛은 오르라는 걸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빛은 이제 뭘 말하냐면 예수라는 씨를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는 열매로 부른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아서 내 안에 빛을 가진 사람, 내 안에 빛을 갖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또 교회, 이런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요, 무슨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빛인 자의 실력이 빛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라는 참 빛을 갖고 있는 빛이다라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되라. 빛의 자녀는 뭐예요? 빛이 자식을 낳으면 빛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동질성을 갖게 된 이들을 성경은 또한 빛이라고 말해요. 신명기 1장 10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이라고 부르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뭐처럼 많아진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록 말씀에 보면 7별이 나오죠. 7별. 그 7별도 뭘 말하는 거였죠? 그것은 일곱이라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7별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그야말로 갖다나 우리가 섬기어야 할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 바로 이 교회죠. 네, 7촛대와 같은 이 교회, 7별과 같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교회여야죠. 아멘. 우리가 작아도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내용의 문제죠.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면 그 또 이 하늘의 별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그 교회를 땅에서 이루는 진리의 증거자들, 메신저들을 또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을 전하는 전도자들, 진리의 메신저들, 그들을 하나님 성경은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땅에서는 잠깐 빛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네, 어디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죠. 네. 오늘은 땅에서 스타들이 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나를 빛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바로 이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빛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달이 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 빛을 반사한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별은 그 빛을 갖고 빛을 받아서 내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재밌는 건 해가 뜨면 별들은 여전히 또 그 햇빛 속에 가려지죠. 왜? 누가 나타났으니까. 참 빛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전하러 온 자다. 그 빛이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냥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양과 달과 별들의 관계죠. 근데 이런 거가 맞는 건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은혜의 복음이라는 빛밖에는 우리가 반사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 빛 외에는 우리에게 안 비춰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빛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업에 성공하는 빛을 비추어 주겠어요? 병 안 들고 건강한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겠어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빛을 비추어 준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한국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최씨 집안들이 네? 네?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그 사기꾼 목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뭐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박이 돼서 그 입 바른 소리 하다가 그 박근혜한테 미움을 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왜 정치를 이렇게 무속적으로 하냐고 그랬대요. 아니 대통령이 어디서 점쟁이 말을 듣고 와서 정치를 하냐라고까지 의혹을 가질 만큼 그랬대요. 도대체 어떤 목사고 어떻게 배운 목사의 딸이길래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한다면 복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러고 남죠.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가려져 있고 그 집사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댕기는 박근혜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점쟁이를 만났나? 혹은 무당을 만났나? 왜 이렇게 무속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두 기독교인이 지금 하는 짓이었는데 그런 기독교 있나요? 근데 이것이 나를 통하여 예수라는 빛을 그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참 빛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빛을 바라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빛이 없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래요. 뭘 담은? 그 빛을 담은. 그 빛을 그냥 빛 이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보배라고 또 불렀죠.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진리. 이게 드러나는 게 빛을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나타나면 이 빛은 그냥 그 빛 속에 감추어지고 맙니다. 근데 언제 꼭 다시 나타나요?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빛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구원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하다 보니까 딱 반 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죠.